지난 시간 본 것처럼 병들어 죽게 된 엘리사에게 문병온 요아스는 진심으로 슬퍼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엘리사는 마지막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활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을 왕의 손에 얹고는 동쪽 창을 열어서 쏘라고 하죠. 동쪽은 아람이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아람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특별히 아벡에서 치실 것이라는 약속의 예언입니다. 요아스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했고 이어서 엘리사는 그에게 화살들을 짚고 땅을 치라라고 청합니다. 엘리사는 그가 화살을 여러 번 칠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3번만 치고 말았고 그것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의 승리로 국한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그의 예언과 그의 죽음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게 되죠. 우선 해가 바뀌었고 모압의 도적대가 이스라엘을 약탈할 때에 시신을 장사 지내던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그만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두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이 엘리사의 무덤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엘리사의 능력이 지속되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고 그 상징적인 의미는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얼마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람왕 베나다 3세와의 전쟁에서 3번 승리한 것이죠. 엘리사가 예언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 베나닷의 부왕인 하사엘은 여호아스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침략하고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여호아스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한 까닭에 그렇게 이제 하사엘이 계속 아람이 그 치는 도구가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며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죠. 앞에서 본 것처럼 여호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아람의 학대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이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구원자를 보내 그들을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아람의 침략과 학대를 받게 됩니다. 즉 여호아스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던 것이죠. 자신이 고통스럽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예전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 요아스는 어땠을까요? 그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엘리사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는 엘리사를 존경했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아람왕 베나다 3세와의 전쟁에서 3번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람에게서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요아스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중적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의 나라의 은혜 주심을 알면서도 실제 행위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중적이고 그 역시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충실했고 또한 나라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그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충성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고 조국을 중심으로 사랑했던 참 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었지만 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유형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죄 가운데 그렇게 지내다가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여호아스 같은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요아스처럼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과 삶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인을 원하십니다. 엘리사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이 절실합니다. 목회자조차도 신앙과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참담한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사람들은 그저 비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과 삶이 하나로 이어진 삶을 살아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새 유형의 그런 이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는데 이 모습이 어찌 지금 우리들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이 앞에 두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엘리사와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충실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보여주는 믿음만큼이나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또한 이 땅에 주의 은혜가 머무는 줄 압니다.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